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리키시면서 예전에 잘못됐던 것을 다시 되짚고 다시 되짚고 다시 되짚고 다시 되짚고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 충만은 복의 충만이에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좋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만큼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귀신 충만이 많아. 인격은 거지 같고, 인격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자기 맘대로 불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불법은 귀신이에요. 모든 것이 나라에도 법이 정해져 있고 베델에도 법이 정해져 있고 예배에도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무산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배 시간도 정해놨는데 안 지켜. 정해놓은 법도 하나님께 딱 있는 그건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야.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불법 귀신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보내야죠. 우리가 금식할 때 왜 회개와 용서를 가르치고 왜 예전에 했던 것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말씀을 가르쳐요. 회개하고 용서해. 뭐가 회개인지 뭐가 용서인지도 몰라.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네가 하는 건 다 그러.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네가 하는 건 다 글러.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하셨어요.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고,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로 떨어져 버리고 없네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날이에요. 금물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근데 왜 다 씻고 닦아서 비워놓고 그 다음에 금물을 내려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로 충만케 채워져요.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팍 눈물이 나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바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에서 이게 이제 불이 들어간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누가 용서를 해달라고 하래? 불만 들어가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빳빳해가지고요 모든 것이 원장의 잘못이야. 고목사한테 하는 것도 양목사한테 하는 것도 사무실에 하는 것도 뭐 순남이한테 다 원장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불만 딱 들어가면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다 이럽니다. 오늘 그런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불이에요. 둘째 불은 방언이 터지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막 터집니다. 근데 셋째 불, 가장 강한 불, 팔짝팔짝 뜁니다. 팔짝팔짝 뛰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한 사람 치고 큰 종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번 불, 2번 불, 3번 불 몇 번 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컨대 1번 불, 2번 불 받다 3번 불까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종이 되려면 큰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불을 받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내 입도 고쳐야 돼. 에이씨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이네 지랄하지. 이거 얼마나 웃어. 이런 입을 고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부정으로 보는 그 입도 고치셔야 돼요. 부정으로 보면 부정으로 무조건 말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야. 응? 오늘도 강아지를 보러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자식을 기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막 한 무대기가 왔어. 그 모르는 엄마도 오고. 근데 그 엄마는 서서 하는 거를 다 하지 말해.
나는 우리 손자들이 와서 하는 건 다 하라고 그래. 강아지를 거꾸로 뒤집어 엎으든 뭐 메고 다니든 거꾸로 갖고 다니든 길을 잡고 다니든 다 해보라 그래. 아무것도 하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다 해보게 해요. 강아지 길을 잡으면 어떻게 울고, 다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울고,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다 하지 말해, 다 하지 말해.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하라고 하세요. 해보라고 해요. 예? 만져보라고 놔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해봐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요. 못하게 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세요. 미리 근심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기르는데 미리 근심하면 안 돼. 근심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가 다치는 것도, 그가 사는 것도, 그가 죽는 것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너만 잘하고 있으면 네 자식도 장수하고 잘 되고 네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그런 성령 충만의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수순을 밟게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놈은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 돌려. 뻔때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뻔때 한두 번 봤어요? 안 봤어요? 어느 날이요 여인이를 학교를 보내는데요, 내가 꿈을 꿨어요. 한 3명씩 4명씩 학비를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다 허연 다리를 내놨어요. 내가 막 아버지 다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인이 학비를 주면은 내 다리를 이렇게 패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인이 학비를 끊었어요. 왜? 여인이 학비를 계속 주게 되면은 아버지 다리를, 허연 다리를 내가 멍둥이를 두들겨 패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인이 학비를 끊었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셨을까? 교회에서 앉아도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거든? 이거 보려고. 그 다음에 저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단단해졌냐면요, 내가 여기 서서 어떤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셔. 그러면서 우리 여인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원장이 다 모아서 그 아이 학비를 줬어. 그럼 아마 여인이 탄생은 안 됐을 거야. 하나님, 저 아이의 하나님을 주저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간을 학비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고생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고생을 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본심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러 고생을 시켜요. 왜? 근데 이상하지, 고생만 시키면 믿음이 더욱더 좋아져. 신기하지 않아요? 고생만 시키면 십자가 붙잡고 막 늘어져. 돈만 주면 십자가고 멀어져.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자기는 저기가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고생시키시는 거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은혜 숙소는 그냥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해버리면 좋겠는데 절대로 포기를 못하게 하고 계속 사주고 계속 돈 주고 계속 신나. 거기서는 안 준다고 저렇게 예를 쓰는데 말이요. 기도를 애끓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끓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더욱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려고, 반석 같은 계단을 밟고 올라오게 하려고, 사람의 지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 이래요. 혼자. 주연아 이거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이한테. 그러면 주연이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어 하면 딱 따라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사람한테 물어요. 그 사람이 밀어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가 했으면 좋을까 안 했으면 좋을까 할 때 사람이 한 사람이 꼭 밀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습관도 고치려고 하는 거죠. 남편이 딱 정리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각시한테 또 난리 나거든. 여보 할까 말까? 하지 마. 그러면 안 해. 해. 그럼 딱 합니다. 왜 각시한테 그걸 받아야 돼? 아방 되는 거지. 아방 되는 거야. 왜? 아내에게 충동된 남자. 여러분 오늘 제목 시작. 나를 경외하는 자. 이거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6절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이며 경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천사가 진을 치고 부족함이 없고 깃발을 해주고 진리를 달게 받게 해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하게 되고 인자가 크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그의 은은 자손 대대 미치게 되고 그의 언약은 영원히 기억되고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큰 상을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드나 보네. 아무도 안 드나 봐. 나 혼자 아멘 할게. 아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이거요. 크게 아멘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크게 가고 쬐끔하게 아멘하는 사람한테는 쬐끔 가고 안 하는 사람한테 아예 안 가. 왜? 입을 안 벌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 속에서도 아멘을 해도 들어가. 마스크 안 보인다고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 그래서 또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성경을 내가 오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를 했냐면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한 거야.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낳아가지고 11대여섯 먹었는데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잡으라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자,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면 좋냐면은 지금 현실에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고목사 같이 양목사 같이 죄다 자식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안 한 거야? 경외했어. 나도 경외했고 고목사도 경외했고 양목사도 경외했어. 윤희도 경외할 거야. 소리도 경외할 것이고 왜 다 목사 만들 거니까 다 이름 올리고 목사 가정 이렇게 딱 올려. 지금은 그렇게 잡아야지. 칼 갖고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야, 그 열기왕성할 때에 거기 그 보디발이 각시가 꼬시는 거야. 그러면 보디발이 안에만 가지면 이제 다 갖는 거예요. 물론 생명도 위험하겠지만. 그런데 39장 창세기 39장 9절에서 하나님 때문에 득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카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랍니다. 우리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죄 짓고 싶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안 지어야지. 각시 때문에 안 짓고 남편 때문에 안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안 지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니까 여러분 산파들 나오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을 낳거든 가서 무조건 다 죽여. 이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산파가 다 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제가 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원체 기운이 세가지고 벌써 나버렸어요.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은 어쩔 때 한다? 생명을 살리는데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또 막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 십계명과 율법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배우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격의 귀신도 내놔야 돼요. 저는 사나이 같이 절대로 여자 일은 하기 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도 않고 주방에 가면 그릇 다 깨놓고 뭐 항아리 다 깨놓으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깨고 싶어 깬 것이 아니라 덜렁대 가지고 자동으로 깨죠. 덜렁대 가지고. 그런데 날들은 여자가 되라잖아요. 결혼도 하고 여자가 되라잖아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돼요. 아빠는 왜 내가 여자가 되는 게 좋아? 그러면 아주 여자로 만들지. 음식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그렇게 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여자인 게 좋아. 신녀인 게 싫어. 신녀인 게 싫대. 저는 여기 와서 신녀로 20년을 살았어요.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꼭 뭐만 하냐면 들 청소만 해. 아주 거칠은 거. 밭에 가서 풀 메고 밭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해. 그것만 재밌어. 근데 60이 넘은 나이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돼. 나는 너에게 신녀를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주방에 가서 7, 8개월을 주방을 준비하면서 다리가 뚱뚱 붓고 피가 터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막 했어요. 아빠는 이런 게 내가 좋아. 너무 좋아. 여자는 여자 맛이 나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나를 달달달 볶아대가지고 한 2년 7, 8개월 만에 여자를 만들어냈는데 제법 잔소리도 잘하고 제법 답도 잘하고 어제는 우리 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밥도 대접했어요. 금방 거기다 앉혀놓고 제가 밥 해갖고요 같이 먹었어요. 잘했죠? 제법 잘하더라고. 물론 생선도 하나 못 튀겼어. 잊어버려가지고. 평상시에 나 혼자 먹을 때는 생선 이거 먹고 다 싫어하니까 안 먹으니까. 나는 오로지 김치하고 나물하고 된장국만 먹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같이 먹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야.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중 성격이야 진짜. 만들 때 그렇게 만들든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베델에 모든 연계를 다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들을 기르고 다 해서 안정을 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 여자도 되래. 아씨.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자가 됐어. 근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어. 왜? 훈련을 한 7, 8개월 해놓으니까 심심하면 주방에 가 있어. 뭐 하는 줄 알아? 오늘은 소금을 물에다 빨아가지고 볶는다. 너무 웃겨. 너 수돗물아 빨리 나와라. 저기 들깨 좀 빨아가지고 그거 좀 들깨 기름을 좀 짜야겠어. 혼자 그러고 앉았어 또. 그것도 주방에 시켜도 되는데 또 지가 갖다 하고 싶은 거지. 그거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은 훈련된 대로 살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울고 보채고 와내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고. 왜? 실화증 걸린 사람 제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하고 다 하게 만들어놨어. 나는 재밌는 게 설계하는 게 재밌고 상담하는 게 재밌고 꿈에서 해주는 게 재밌고 풀 매는 게 재밌거든. 설교하고 상담하고 꿈에서 하고 남은 시간은 풀을 매요. 근데 풀 매는 게 그리 재밌어. 그런데 왜 거기다 재미도 없는 밥을 하라고 그러냐고.
재미도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지금은 재밌어. 그것도 재밌어. 자, 이것이 설교하고 상담하고 꿈 해석하고 불매고 이것이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재밌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쁘대. 왜 이뻐 아빠? 나는 네가 여자인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이뻐. 나는 내 아들한테 네가 잘해주는 게 진짜 이뻐. 이래. 아버지는 빈덕쟁이야 진짜.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지. 근데 만들기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내가 훈련이 그렇게 돼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이 이 나이에도 새로운 피조물을 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됐어요. 그리고 3층은 아주 동물 농장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코로나 이 한간 시대에 개를 키워, 닭을 키워, 오리를 키워. 우리 소목사님 오셔서 완전 동물 농장이네. 맞아요. 내가 한가할 때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면 좋잖아요. 이제는 조금 있어 바빠지면요 여러분이 해야 돼. 주연아, 네가 밥 줄래? 모세가 줘. 이러고 또 가버리지. 금식하는 동안에 모세한테 주라겠다니 얼마나 우리 양 목사가 성실하게 그 밥을 주는지. 2번 주라면 2번 주고 1번 주라면 1번 주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성실한 목사님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와서 성실하게 돌봐주는 거예요. 좀 더 줘. 밥을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애들이 살쪄요. 그랬더니 쌤 이거 한 그릇 퍼주는 거야. 나는 3그릇씩 퍼주는데 그건 아니야. 더 줘. 그래갖고 좀 더 줬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한가해지고 상담할 사람도 별로 없고 꿈 해석할 사람도 밖에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간 시간에 뭐 하겠어요? 이 한간 시간에 해봤어요. 밥도 연습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동물도 키워보게 하셨고요. 동물 키워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암탉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부화를 시켜놓은 이 닭들은 엄마가 없이 자랐는데 엄마가 없이 자란 닭들은 겁이 많다는 거. 와,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게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은 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머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힘이 세져가지고 나를 얼마나 잘 돌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쓰셨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여러분이 많이 읽게 되면은 삶의 지혜를 받게 돼서 어떤 사람도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평안하게 예수님을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리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며 또 꿈 한 상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 성경이 기본이다.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쭉 우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잠언서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잠언서는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가 없으면 나한테 오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은 2번 다시 나에게 안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신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나에게 준 아내를 잘 섬겨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생명자예요. 이 생명자를 섬기지 못했어. 하늘에 벌이 엄청 많아요. 내 남편을 섬기지 못했어. 하늘에 벌이 엄청 많아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를 잘 섬겨주는 것이 1번의 기회예요. 1번의 복이에요. 1번의 복. 여러분 1번의 복을 받으셔요. 그럼 내 아내와 남편감은 잘
선택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연? 네.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번 나를 사랑할 사람, 이렇게 딱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른 거 다 구하지 마요. 1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2번으로 나만을 사랑해 줄 사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랑해도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얻으셨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신 방법은 뭘까? 네, 그 사람이 말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기도를 하세요. 아빠,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우리 여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딱 해나 봐요. 어떻게 되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직 찌르지 마요. 제발 찌르지 말라고요. 설교의 모토 하지 말라고요. 가만 놔둬요. 제가요 유덕이를 가르쳤어요. 유덕, 넌 니네 신랑 설교 잘한다 잘못한다 그거 판단하지 마. 무조건 잘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당신 남편 죽고 나서 껄껄껄 하지 마. 무조건 잘하는 거야. 당신이 가르쳐 주니까 못하는 거야.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 진짜 잘해. 아멘요. 무조건 잘한다고 그래. 살아서 여기 올라오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모님들이 남편이 다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앉아서 맨날 울면서 이럴 걸 저럴 걸 이럴 걸 맨날 앉아서 퍼 우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여보, 오늘 설교 때 그 말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집사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이렇게 트집 잡는 그 사모들인 거예요. 응? 살아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만 감사해. 아멘 안 해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설교는 더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더 잘해. 여보, 오늘은 더 잘했어. 그 다음에 더 잘해. 여보, 오늘은 더 잘해.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돼. 여러분, 그런 아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보, 넥타이가 이렇게 됐어. 이거 좀 이렇게 예쁘게 해. 응? 옷이 단추가 하나 잘못 잠궈졌어. 그거 예쁘게 잠궈. 그 말 외에는 하지 마. 그건 해줘야지 우리 아내가.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남편이 정말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 진짜 잘해버려. 계속 트집을 잡으면 그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은 설교 못해. 졸려. 어때요? 잘하는 남편으로 섬겨보시겠어요? 또 아멘 안 해? 남편이 다 없나?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최고 먼저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년한테 웃어주지 말고 네 각시한테는 웃어줘. 다른 놈한테 웃어주지 말고 네 신랑한테나 웃어줘.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놈한테는 가서 헤헤거리고 별짓거리 다 하다 자기 신랑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난리라고. 어? 다른 년한테 가가지고 잔뜩 웃고 별짓거리다 하다 지 각시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난리라고. 이런 남자와 아내 여자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복받는 남편 아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자기를 봐라. 명철, 나를 보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해주면 돼요.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웃어주면 돼요. 내 가족한테 웃어주면 돼요. 내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돼요. 요즘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손자들한테. 얘들아, 사랑해. 그 말을 요즘 한참 못했더라고. 왜? 내 고통 때문에. 어떤 남자가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형님 이리 와보세요. 앉혀놓고 우리 이제부터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합시다.
집안이 너무 삭막하고 집안이 너무 쓸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걸 억지로 훈련을 해가지고 형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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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랑해요 말을 계속 하게 됐어요. 한 1, 2년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자고 했던 그 아들이 암이 걸려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말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 놔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사랑스럽게 해놓고 갈 것인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훈련을 시켜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더라도 엄마 아빠 형님 이 집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끊이지 말고 해주세요. 행복했죠? 저 너무 행복했어요 하고 갔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들아 사랑해, 할머니 사랑한다고 얼른 말해줘. 그럼 너희들끼리도 말해야 돼. 알았지?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애기들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단다. 집안에 들어와서 인상 쓰고 화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복이 도망가 버린대. 막 가르쳐 주려고 찔러대고 맨날 그런 복이 달아난대. 그냥 잘한다고 해줘. 살아있는 게 잘하는 거야. 그것이 명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을 만나서 너무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아요. 이미 알 거 다 알아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해보셔요. 삭막한 집을 만들지 말고 훈훈한 집을 만듭시다. 제가요 정말 닭들도 너무 신기해요. 놀다가 내가 이제 밖에다 내놔줬잖아요. 놀다가 제가 올라가서 얘들아 그러니까 다 달래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고 얘들한테 밥을 주겠어요. 얘들아 밥 먹자, 이리 와,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막 몰려와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고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밥 주는 걸 먹고 막 신나거든요. 얘들아 이따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문 열어줄게. 그동안에 알 다 놔놓고 있어. 너희들이 알을 밖에다 놔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문 열어줄게. 그 안에 다 놔놔야 돼. 이러고 말하고 옵니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싹 나눕니다. 그러면 가서 싹 열어줘요. 그 이제 오른쪽에 닭집은 아직 알을 안 낳기 때문에 얘들아 밥 다 먹었니? 가서 바람 쐬고 와. 그 문을 딱 열어줘요. 후다다닥 나가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얘들아 하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좋다고. 짐승도 자기하고 대화해 주는 걸 알고요, 사랑해 주는 걸 알아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집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예, 그 아들 하는 것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다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마 새 훈련을 받느라고 애쓰는 2년 동안 여러분 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서 내 남편을 안아주고 내 아내를 안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웃어도 내 남편과 아내를 보면 웃으세요. 사랑은 웃는 거예요. 인상 쓰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려고 찔러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계속적으로 찔러대가지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주소를 갖는 거예요. 자, 명철로 주소를 삼는데 주소가 뭐예요, 여러분? 주소 앞에다가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 책임자 박이스라엘. 우리 집엔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도. 누구가 책임자예요? 제가 책임자라서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 박이스라엘의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에 은혜 숙소를 샀는데 인경이가 샀어. 자, 그 식구들이 샀어. 식구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나를 보고 제발 집안을 따뜻하게 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잘
잘 맞아주는 게 하늘의 복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벌이 말도 못하게 많아. 다른 벌보다 그것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벌 중에서 제가 벗어져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새롭게 훈련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고 수가 내가 안 되는 어떤 것을 계속 했더니 빠져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은 아내로서는 기본으로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거 기본인데 안 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나는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벌이 돼가지고요, 그와 같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게 하셨어요. 이제 빠져나왔어요. 이제 거부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거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거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도 크게 하셔요. 되기 싫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또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는 성령님이 근본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바로 지혜가 생겨서 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지 네가 복 받기를 원치 않아요. 다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는 게,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땅에 먹을 거예요.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먹을 것에 있어요. 어떤 집이든지 먹을 것이 풍성한 집은 복받은 집이에요. 우리 집이 그래서 복받은 집이고 부잣집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30일 금식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 수행원들이더라고. 막 수행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내가 말썽을 부렸대. 그래가지고 그거 말썽 부린 거 해결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책임자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말썽꾸러기 원래. 근데 막 여러분을 데리고 그걸 다 해결하시느라고 엄청 애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지식은 땅에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많은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돈이 많은데 먹을 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이 돈이 통장에 지천인데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그 집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 집 부자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는 집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이 풍성해야 그게 부자예요. 네 꼴이요. 그러면서 근신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에게 주는 것은 나를 보는 걸 주고, 나를 보면 주소를 줘. 베델 금식기도원 박이스라엘 원장, 여기는 양모세 교회, 고경중 교회,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명철 나를 보는 자에게 준다 그 얘기요. 그리고 꾸준하게 한대.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거. 저는요 목사님을 만나서 한 일이 지금까지 2번 빼고 계속 하는 게 있어요. 아침만 되면 복을 빌어요. 딱 5시 되면 여기서 올라가면 잠자기 전에 딱 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년 7, 8개월 동안 2번 빼고 한 번도 빠지. 왜? 이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혜자세요. 왜? 떨어져서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복둥이 아들에게 복을 빌었듯이, 우리 복딸에게 복을 빌었듯이, 여러분에게 복둥이라고 말을 했듯이 이분에게도 복둥이라고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복둥이라고 하면 반드시 복을 받더라. 우리 윤희가 시집을 왔어요. 제가 윤희야 너는 복둥이한테 시집 와서 네가 복둥이가 됐으니까. 나 원래 복둥이였어요. 자기 집에서 복둥이라고 불렀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불러서 우리 복둥이한테 시집을 온 거야. 아주 청양고추를 사가지고 훈련받느라고 엄청 아주 많이 쓰더라고. 윤희가 말했듯이 윤희는 청양고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저 아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일 한 가지 해가지고는 양 안 차요. 쟤 아주 완전 욕심꾸러기예요. 원래 욕심꾸러기들이 복도 많아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 어? 우리 집에 학교를 비웃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저런 학교를 어떻게 저렇게 학생들도 꼭 똑같은 학생들 2년 몇 개월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학생들만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가 주시는 근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는 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못하지. 그때는 이제 풀매야지. 그렇지만 한 명만 갖다 놓으면 그 시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하고 있죠? 자 보세요. 한 명 없으니까 나 가서 풀매야 되네. 풀매러 가야지. 가버려. 그러면 바로 데려다 놔. 왜 풀매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은 한 명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요. 사람들이 처음에 없었을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한 분 계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는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명도 없으면 저는 풀매는 게 더 재밌으니까 그냥 풀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신기하죠? 한 번도 여기 사람이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한 명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람이 많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풀매는 걸 참 꼴보기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뿔 못 매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꼭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것이 지혜자가 하는 건데 우리가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은 그건 지혜자가 아닌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성경도 꾸준하게 읽어야 되고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복도 꾸준하게 부려야 되고 사랑한다고도 꾸준하게 말해야 돼요. 집안을 따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이 굴러 들어갑니다. 은혜 숙소에 복이 굴러 들어갑니다. 은혜 숙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 다 할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13절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교만한 거. 교만한 건 어떤 것이냐면요.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저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교만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피차에 말할 때 그 사람이 막 말하고 있으면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데도 인정을 해줘야 돼. 아 그러세요. 아 된장찌개를 그렇게 끓이시는구나. 아유 그렇게 맛있네요. 여러분 된장찌개에다 100가지를 넣든 10가지를 넣든 한 가지가 있든 내 맘이야. 냅둬. 세상에 전국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된장찌개에다 이거 넣으면 맛있고 이거 넣으면 맛있고 아이고 귀 아프 나가 이씨. 제가 주방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버려. 너무 기가 아파가지고.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보니까요. 멸치 하나 넣고 끓여도 된장찌개고요. 거기다 10가지를 넣어도 된장찌개더라고. 2가지 넣어도 된장찌개야. 된장만 들어가면 된장찌개가 되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어떻고 뭐가 이것이 교만인 거야. 그냥 그가 하는 대로 가만 놔둬. 인정해줘. 당신이 하는 게 맛있다고 말해줘. 그것이 교만을 벗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거만은 뭐냐면 내가 더 크다는 거야. 똑같아. 비슷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커. 내가 돈이 더 많어. 내가 더 잘하잖아. 아니야. 잘하는 게 각각 다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풀을 잘 매요. 제가 닭을 기르니까 어때요? 닭을요 만약에 닭게장을 나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아마 거기 거부돼 버릴 거야. 왜? 나한테 사업해서 돈 벌으라고 해봐. 완전 거부돼 버려.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계속. 그걸 가지고 돈을 안 벌려고 하니까 그러지. 3,000원짜리 계란을 만들어내요. 응? 아까 그분이 왔길래 이 닭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거요 5만 원짜리예요. 계란은 3,000원짜리예요. 저는 싸구려는 안 길러요. 그 얘기요. 보통 닭을 기르려면 뭘 길러봐. 그냥 다른 데서 보면 되지.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한 건 약간 비슷해요.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커.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잘해. 아니요. 새끼발가락도 필요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병든 우리 정의도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비싼 거는 정의가 다 사줘. 정광훈 목사님이 이랬어요.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하지 마. 노인 하나가 일자리를 무지하게 창출한대요. 그래 얼마나 무섭네. 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어. 나 하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도 많고 나 하나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노인 한 분 때문에 요즘은 노인을 한 번 보살필 때 나라에서 돈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먹여 살려. 그런데 나는 노인도 먹여 살리지만 애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기들 돌보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지금 결혼은 안 하죠? 애기는 안 낳죠? 우리 주연이 뭐 전도사가 얘기하는데 70%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잖아요. 나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맨날 기도해. 100% 넘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그걸 보자게 해달라고. 여기 오는 우리 전도사들이 와서 결혼하면은 애기 한 사람당 집 주고 다 먹고 살게 해주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셋만 나면 셋 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줘버려. 돈을 갖다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주연이 이야기를 듣고 더 기도가 정말 가슴 아프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이 줄어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함께 하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아기를 뿜뿜뿜뿜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막 이렇게 낳을 수 있게. 우리 윤희한테 5 낳게 했어야 돼. 지금 나라 그러면 또 난리 나겠지. 또 보세요. 악한 행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거 그냥 넘어가고요.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패역한 입이 뭐예요? 사람을 패는 거예요. 사람을 패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이건 어쩌고 저건 안 좋고 맨날 흉보는 거야. 그 사람을 패는 거예요. 패역한 입이에요. 이 패역한 입처럼 망하는 입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해 줍시다. 잘한다고 그냥 말해줘요. 나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 사람이 된장국을 이렇게 끓여 먹던 집에 가서 뭐 거짓골을 하고 살든 왕궁을 하고 살든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냥 잘한다고 해줘. 그럼 패역한 입이 없어진다고. 해보실래요? 그냥 잘한다고 해. 잘하든가 말든가 냅둬버려. 지복에 지가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내가 복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잘해 잘한다. 또 기도해 줄게.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시작. 아유 진짜 잘하십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잖아.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정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데 그 얘기는 이 앞에 13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를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간절히가 뭐냐 하면은요. 밑에 보세요. 1번 써 있죠. 밑에 새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1 밑에 1 새벽에. 여러분 새벽은 12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했어요. 뭐 했어요? 밤에 씨름했어요. 형 만나기 전에 씨름을 했는데 천사를 만나서 복 달라고 씨름을 했어요. 2가지 씨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복 달라고 씨름하고 내 귀신 내보내달라고 씨름을 해야 돼요. 2가지 씨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13절에서 지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런 걸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갖고는 안 돼요. 나도 고쳐달라고 해야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도 매달려야 돼. 이놈의 귀신아 나가, 이놈의 패역한 주둥이야 나가, 나는 이쁜 입이 좋아, 이 패역한 주둥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이놈 팔 아픈 귀신아 나가, 허리 아픈 귀신아 나가, 이 못난 귀신아 나가, 자꾸 다리를 다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양목사에게서 나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하는데 왜 자기는 안 해? 맨날 다쳐. 나는 앉아서 그러거든. 야 양목사 다리 붙잡고 있는 이놈 귀신아 나가. 기도하다 그래. 간절히 찾는 것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만나준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만나잖아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겠죠. 금식은 흉화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고, 기도는 스파링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연습. 끝없이 싸움에 연습을 해야 단단하게 근육질이 돼서 악이 나한테 스며들지 못해요. 무조건 어디를 가면 능력자들은 딱 악한 것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스며들면 아픈 거야 어디가. 이것이 은사자들의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달이 금식을 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어디를 가면은 빛이 하나가 가 어둠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밤에 여기 불 켜질 때 봤어요 여름에? 그럼 뭐가 달려들어요? 나방이 그 불에 확 달려들듯이 이 은사자들이 빛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확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지고 나방이 달려들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봐야지. 이겨보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링 연습, 간절히 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근데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 공의. 자 여기 정의가 나오죠. 공의. 자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의 세로는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로는 이웃을 섬기는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오른쪽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왼쪽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가운데로 다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이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술 취했구나 그래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때 똑바로 몸을 고쳐 세우고 정로를 정중앙을 가라 그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냥 한 번 정해준 그 길을 곱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뭐를 주느냐? 길 가운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는요 19절에는 열매도 금이나 정금도 다 있어. 내 소득도 수능보다 더 낫고 다 있어. 다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떤 사람한테 준다? 정의로운 길로 행해라.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라. 왜? 배역하는 짓 하지 마. 형제를 치지 마. 네 아내도 네 남편한테도 잘해. 그렇게 잘해. 그러고 왔다 갔다 하지 마. 한 번 정하면 그 길로 곱게 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준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그 곳간의 재물을 채우게 해준대. 여러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왜냐하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돼요. 이거 세 개만 있고 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다 좋아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는가 지금 12절부터 쭉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재물도 얻어서 내 곳간에 채웁시다. 그래야 거저주고 꺼주고 나눠주고 자녀들도 많이 기를 수 있도록 돈도 보조해주고 또 종들도 기르고 사랑한 자들 돌보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불이야. 성령 충만의 물을 성령과 불로 세례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물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분들은 더더욱 더 사모를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5번을 내리 빠르게 세게 부릅니다.